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기도, 아론의 축복기도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해갈, 영적으로 인도해갈 제사장들과 또 그 후예들, 다시 말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예배 가운데 마지막 순서로 축도가 있죠. 축도에는 신약의 바울의 축도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아론의 축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바울의 축도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도하죠.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사도적인 이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나 16세기 그리고 지금의 유럽에서 많은 교회들은 이 아론의 축도,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기도, 이 축도는 세 줄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히브리 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부터 26절 이 세 절이 이 아론의 기도, 아론의 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민수기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이 광야를 걸어갔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격려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이나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면 성도들의 반응이 이게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교회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그렇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 말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만 추구하거나 물질만 주장하고 우선시하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지만 성경은 복을 다양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을 축복의 도구로 쓰십니다. 또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그 기도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도구로 해서 자기 백성을 복 주십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받아서 할 이 축복의 말, 이 기도는 내용이 없는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인 실체로 나타나는 복입니다. 왜 현실적인 실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첫째로 이 축복의 도구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도구라는 겁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대제사장으로 자기가 대제사장 하겠습니다 손 들고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할 때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였던 아론. 그런데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론과 그 후손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도구로, 그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선포하는 이 축복의 말, 그 언어도 그들 스스로 지어내거나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입에 그 기도를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의 축복은, 기도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반드시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기도, 아론의 이 축복과 오늘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을 통해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영육간에 복받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론의 이 기도, 이 축도 속에는 우리에게 주실 가장 귀한 세 가지 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고 그렇게 하실 때 우리 머릿속에는 본능적으로 아마 물질적인 복을 원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남도 도와주고 또 유산도 남기고 그렇게 물질의 복 누리기를 원하죠. 그것뿐 아니라 가정의 복도 원할 겁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또 살고 있는 세상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리고 인정, 명예를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바라고 직장에서 출세해서 높은 자리 올라가기를 원할 겁니다. 아마 다 이런 복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이런 복을 원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나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표현이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대제사장이 구하는 이 축복, 복은 무엇이냐 하면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복입니다. 24절에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여기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울타리를 치고 갖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그냥 부정적으로 또 너무 두려움에 빠지면 세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디에도 안전할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위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구나 영적으로도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지 정말 위험한 세상입니다. 이런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가 대학 3학년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해 바로 휴학하자마자 성탄절이 곧 다가왔는데 성탄절 이브에 영장을 받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때 특별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탄 지난 다음 날 훈련소로 입대했습니다. 정신없이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군에 가게 된 것이죠. 추운 겨울날 논산훈련소로 들어가는 날 그 새벽에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당연히 가는 거 남자니까 가야지 그렇게 담담하고 씩씩하게 떠날 준비를 했던 저는 우리 5 식구 둘러앉아서 저희 어머니 기도하시고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제 순서가 됐을 때 목이 메어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울면 안 되는데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씩씩하게 밝게 가기로 제가 결심하고 좀 두려웠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우는데 저만 눈물을 우는 게, 그때 읽었던 말씀이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가 옛날 읽은 그 성경 개역 한글판으로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눈물 흘린 이유는, 목이 메인 이유는 슬퍼서 군대 가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고 싶어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연히 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 안심이 되고 그동안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다 행해도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울타리를 딱 치고 우리가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게 주님이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위험이 올 때 위험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이 지켜주심의 복, 보호하심의 복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추한 죄인이요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찬양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 필요를 먼저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아론의 기도에 보면 은혜의 개념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환한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마치 태양이 온 땅에 따뜻한 빛을 비출 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실 때, 환히 보고 계실 때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항상 환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은혜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 있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슬픔이 있는 자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무능력한 자는 능력을 얻게 되고, 소망이 없는 자 소망을 얻게 됩니다. 망한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의 얼굴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죄를 인정치 않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평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이것은 평안하기를 빕니다. 평강을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런 축복입니다. 이 평강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 속마음의 평정이요, 영적인 건강, 영적인 번영, 영적인 안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많은 의미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안하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혹시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에도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주님이 주신 평강을 받은 자는 상황의 변화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모든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우리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와 사망을 해결한 완전하고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 안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겁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평강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평강,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나에게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평강의 복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기도의 말씀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축복할 권세만 주신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아론의 이 기도, 아론의 축복 기도는 광야를 행진하는 그 백성들의 힘이요 능력의 근원입니다. 사실 이 축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선택해서 그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개념이 예수님 오신 후에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고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만 가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와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개혁자들이 발견한 것이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만민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축복의 권한은 모든 성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누구에게나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24절, 25절, 26절 이 세 절을 여러분이 외우시고 매일 아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이웃을 향하여 이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적인 특권으로 여러분의 가정, 이웃,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주변에 베푸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은 내가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 나누어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 복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재물과 건강, 명예, 권력, 그거 구하고 그거 얻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그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